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살만 나지 않는다.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코로나 덕분에 내 믿음이 더 깊어진다. 코로나 덕분에 내 소망이 분명해진다. 코로나 덕분에 내 사랑이 더 깊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바꾸어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코로나 덕택에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사랑, 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미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율법으로 대표되는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강론을 따라서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면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차치해 놓고 제일 뒤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 거룩의 명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의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에게 먼저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거룩의 명령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 너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무언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용어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의 개혁 교의학 개요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 예를 들면 독자적이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은 사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독자적이심 또는 전능하심, 편만하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 거하시며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이 제한적으로 소유한 모든 덕목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원하심이나 홀로 계심이나 또는 전능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사랑, 지혜, 능력, 의로움, 은혜, 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있는 것, 이걸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공유적 속성이겠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이겠습니까? 당연히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의 명령과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만 속한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영원하심 또는 전능하심 또는 편재하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일례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 있지요. 아이언맨이나 또는 타노스 같은 이런 어떤 영화의 캐릭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대리만족입니다. 아, 인간도 영원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이 전능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이 편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함이라든지 또는 편재함이라든지 또는 전지전능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에 비공유적 속성에 마음을 둘 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랑의 열매, 각각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열매의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정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의 어떤 모조품 또는 어떤 위조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랑을 예로 들면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냐?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사랑의 모조품은 뭐냐?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 걸까요? 우리 남성분들, 남편이나 또 연애 중인 우리 남성분들 계시죠? 혹시 아내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시던가요? 물론 이건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연애를 할 때 또는 어떤 뭐 결혼하고 신혼 초에 이런 질문 종종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나 사랑해? 또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그때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 주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무섭습니다. 이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상당히 이렇게 좀 막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질문 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 사랑해? 다시 결혼한다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묻잖아요. 자, 이거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면 됩니다. 무조건 yes.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yes예요. 이건 조금 수준이 낮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기나 사랑해? 다시 결혼해도 나랑 결혼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뜸을 들이지 말고 나오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1초가 되기 전에 yes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자기나 사랑해? 또는 다시 결혼한다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예스, 오케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왜? 왜? 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해!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꼭 왜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좀 골치 아픕니다. 이건 이제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가 없죠.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야 할 답안이 있고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답안.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너무 잘 섬겨주고 음식도 맛있게 막 해주고 또 막 우리 애들도 너무 막 잘 돌봐주고 그리고 당신 너무 건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여러분 연습을 할 때는 되지만 실전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로맨틱 영화를 보면 막 이런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쑥 질문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머리가 막 회로가 정지된 것 같아요.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꼬여요. 자,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이렇게 해주세요.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너무 쉽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눈 한번 지그시 감았다가 눈 탁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탁에 반찬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는 덤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랑의 이유를 고백한 원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에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왜 사랑하시냐?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라의 영토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냥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뭐냐? 그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건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잘생겨서 너를 사랑해. 네가 돈이 많아서 사랑해. 네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똑똑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조건을 물으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왜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이유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애를 꿈꾸는 우리 남성들, 여성들, 이 고백이면 그냥 상대방이 뻑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게 무슨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서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 가운데 이 5절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나의 유익과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반쪽짜리 정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 그 반쪽이 뭐냐? 나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의 조건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의 절반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4절과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에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내가 상대방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절반의 내용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성경적 정의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위해서 내가 나를 개방을 하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성경적인 의미를 따르자면 사랑이란 내 필요와 유익에 앞서서 다른 이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나를 개방하고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랑에 대한 정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대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정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 칭얼대고 막 그냥 울어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돌보게 되죠. 자녀가 덥다고 그러면 밤새 부채질을 합니다. 춥다고 그러면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기꺼이 자녀에게 덮어줍니다. 또 자녀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밤새도록 아랫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얼른 나아라 나아라 간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질은 뭐냐? 섬김입니다.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은 섬김과 희생,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성경적 사랑의 정의에 꽤나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의지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사랑에 빠졌죠? 대부분 감정적인 거죠.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또는 몸매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 10년, 20년, 30년 동일하게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또 서로 사는 게 바빠지다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달라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에 또 신혼의 때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배우자의 나에 대한 사랑이 변했네? 식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를 따를 때에 그것이 의지적인 차원이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사랑의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왜 자꾸 삐그덕거리냐?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의 차원으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수고이고 섬김이라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때에 이미 이루어진 맹세라는 걸 압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나를 위한 돕는 배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위한 돕는 배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또 이 혼인 서약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치 아니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건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의지적으로 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에 대한 맹세였어요. 부부 가운데 결혼의 서약을 통해 했던 약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 반대말은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반대말로 미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의지라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라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필요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필요나 나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떨까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채워지는데 돈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데 명예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상처를 내가 받게 되느냐? 언제 내가 고통스럽게 되느냐?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무슨 말이겠어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유익을 채우기로 작정할 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를 개방하고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상처가 따라옵니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상처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잠을 포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물질을 허비합니다. 이게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인지 아시겠죠? 왜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두려움, 내가 고통받을 두려움, 이걸 이겨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진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희생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난받는 그 두려움을 뭐가 이긴 거냐? 사랑이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을까 두렵다, 내가 고통당할까 두렵다, 내가 희생할까 두렵다, 이 사랑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데, 의지적인 결단인데, 이 사랑의 모조품이 뭘까요?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라 짝퉁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이건 모조품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 사랑에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외로워요. 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찾는다. 그건 뭡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사랑이 될 수 있고, 내 외로움만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게 되면 이건 표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랑들은 지금 껍질뿐인 사랑에 머무를 때가 참 많아요. 내 필요만 채워지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성적인 욕망에 채워지면 이게 사랑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를 못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배고픕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만족이 되느냐? 아니에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부패하기 쉬운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과 필요를 대신해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개방하고 헌신하는 성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제가 이 두 분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남편 장로님은 오랫동안 언론사에서 일을 해오셨고, 또 권사님은 이 기도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2018년 7월 즈음에 이 남편 장로님이 갑작스레 이 근육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점점 쇠약해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혼자서는 이제 거동을 못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고, 이제는 병원의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도 덩달아 24시간 하루 종일 이 장로님을 이제 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 남편을 간호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틈틈이 SNS에 이 글을 남기세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남편의 병상 위 환자 이름표에 C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유형은 환자가 혼자 이동 가능한 경우이고, B 유형은 조금 부축하면 이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C 유형은 유사시의 대피 유형으로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로 분류해 놓은 것이니 전신마비 환자인 남편보다 보호자인 내게 더욱 씁쓸한 C라는 표시.
그런데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 죽음도 부활도 영생도 하루하루가 순간마다 은혜로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남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설령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것마저 이겨내는 그 진정한 진짜배기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아마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남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배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